바울의 사역을 보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참 잘 헤쳐나가는 아주 용기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답답해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고 심지어는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바울에게 답답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주 성경에서 독특한 사건이지요.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에게 이 독특한 사건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 가운데 바울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답답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 바울의 복음의 이 참으로 절망 앞에서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가?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의 뜻이 사전적으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그것을 보통 형통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도대체 형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본문 앞의 사건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막 부흥을 하는데 복음을 한참 전하는데 이제 아시아로 와서도 복음을 넓게 전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떤 번역은 입을 막으셨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듣지도 않고 여건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는데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입을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래서 또 방향을 틀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복음 전하지 마.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저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의 영이 오늘 바울을 짓누르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도 이후에 깨닫게 되지요. 오늘 바울이 계획하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선한 꿈을 가지고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이유는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초라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유럽 큰 교회들로 모델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도 세계복음화돼서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기도 하지만 어려움도 겪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다 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참 우리가 지금 형통치 못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으시는 것 같고 허락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형통케 하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이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 바울의 답답한 사건을 통해서 형통이 뭔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형통이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끝나고 교회 나온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예배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합니다. 왜 걱정하느냐면 숫자도 많고 교회도 많이 컸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초점에, 성경의 초점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숫자는 늘어났고 건물도 커졌는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교회가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답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 뭔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번성하던 교회들이 아니라 유럽의 한 여인을 통해서 세우신 초라한 한 교회를 통해 그 교회를 본받아, 그 믿음을 본받아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본받아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이 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갖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일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어려운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신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사업가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본문을 따라서 같이 교훈을 받아보십시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길을 막으시고 답답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도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은 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건도 안 되고 성령께서도 못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환상을 하나 보는데 환상 속에서 한 여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우리로 와서 도우라.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바울도 한번 가보자.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다 막으시고 저기로 가라고 하시는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갔어요. 그 사람이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보니까 그 여인이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 성경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성전에서 멀면 회당을 유대 지역에 세우는데 멀리 흩어져 있을 때 우리를 가고 이민을 가거나 그랬을 때는 성인 남자 10명이 되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 선생님이나 스승들, 랍비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고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었죠. 그게 교회의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자, 그런데 남자들이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상. 그러면 강가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강가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다. 회당을 세울 수 없어서. 그러면 강가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줄 구약의 율법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이 와서 그 토라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모임을 갖습니다. 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까지도 허락지 않으시면서 한 곳으로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셨는데, 그 배워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요? 모여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오늘 그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수였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응답해 주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이 또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들으실지 모르고 안 들으실지도 모른다 이거죠. 또 하나,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뭔 능력이 있어. 그래,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고백 속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당조차도 세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베드로와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조차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기도에 사모하는 역사들을 이 초라한 한 여인과 공동체가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였더라. 모여서 기도하였더라.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모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요, 어떤 분들은 그 코로나를 통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죠. 모여서 예배하는 게 뭐 그렇게 필요하냐.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하면서 성경 더 많이 쓰고 설교도 더 많이 방송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있죠?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모이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지어 좋을 줄을 알았지만, 좋을 것을 알았지만 같이 가자고. 함께 기도하고 모여있는 게 그리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평화교회가 이제 코로나 후에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사역을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오순절 성령원도 함께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근데 예배가 잘 성립이 안 되죠. 지도자도 없고.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이 여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게,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이야기이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막으셔서 바울과 일행을 보내시는데, 그 일행이 대표적인 사람이 넷이에요. 학자들마다 뭐 누가 더 있을 것이다 말도 안 해요. 첫째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거기 같이 갔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고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저 한 여인입니다. 아마 죄송합니다. 당시에 과부는 존대받지 못했는데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여자 사업가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염색한 좋은 이 옷감들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 속에서 유대인이었으니까 헬라 문화 속에서 존중받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리고 예배하려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나중에 루디아도 알게 되었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들을 보내주시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사모할 때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 잘 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천사들이 구경한다. 부러워한다. 자기들은 못하거든. 왜? 자기들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예배 못 드려요. 부러워.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좀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들아 날 돕지 마라. 그분 설교, 천사들아 날 돕지 마라. 성령만 계시면 된다. 성령만 의지하겠다.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천사들은 이걸 못 부른다니까. 성자의 귀한 몸이 천사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그 찬송 못 불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부를 수 있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하나님 참 창피하고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공로하여 의자에 여기 나왔습니다. 천사들이 부러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도 잘 깨닫죠. 이 사건을 바울도 닥치면서 알게 돼요. 야, 그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거기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오늘 또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들이 말씀을 강렬하게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믿음을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노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잘 모를 때이니까 율법을 해석해 주는 율법학자나 그저 바리새인이라도 한 사람 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게,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 차이는 있는데, 이방인인데 개종했을 것이다, 이 루디아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뭐 성경이 말은 안 하는데 저는 유대인인 것 같아요. 강가에 모였다고 하는 걸 보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바리새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구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근데 여기 같이 디모데가 있었는데, 디모데는 혼혈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러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약간 토를 달 수 있죠. 구약에 대해서 잘 알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안 그렇거든요. 정통 유대인. 거기다 가마리알 문에 출신. 아주 마음 열어놓고 믿고 배웠는데, 오늘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듣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느냐,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게 헬라어 본문에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계속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죠. 궁금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예수가 온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잖아. 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궁금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와서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그 말씀에 달고 귀한.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말씀을 듣고 여기 보니까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 현장에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물론 영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모이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열렸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까지 궁금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죠.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바울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권하는 대로. 그런데 이 세례가 말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었던 게, 세례를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죠. 근데 왜 세례를 행하고 세례를 여기느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가 무엇이 다르냐면,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또 교회에게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하는 삶을 살죠. 근데 세례 받고 나서 좀 철이 든 다음에는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엔 이제는 내가 교회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교회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시간도 물질도. 이 세례라고 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에 가보면 그 마세오라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 있는데 옛날 그 예배 초소를 그대로 보존해 놓았습니다. 근데 성전이 몇 개 있어요. 새신자들 예배 초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게 지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례받기 전 사람들의 예배 초소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세례받기 전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로 얘기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예배처소로 들어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조건이 뭐냐면, 마지막 조건이 당신은 순교를 할지라도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례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과도 예수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순교자의 신앙이 준비될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그저 세례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믿음의 고백. 넘어지고 부족하고 쓰러지긴 하지만 세례 받는 게 그리 중요하다 말이죠. 말씀을 사모했고요.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또 듣고 또 들었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서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정을 다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니,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강권하였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보면 바울이 안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안 들어가고 싶었냐면, 바울이 경제적으로 후원을 교회를 통해 받을 때 좀 원칙이 있었어요. 초신자이거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면 후원을 안 받았어요. 왜? 어떤 이야기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요구하니까.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점치러 가면 돈부터 내야 되죠? 아닌가요? 갔다 오신 분들은 끄떡끄떡 하시고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럴 때 이제 범죄 증거가 드러나는 건데,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고 앞으로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대부분 종교들은 무언가를 내게 하죠. 그래서 바울도 오해를 받을까 봐 초신자들이나 그리고 새로진 교회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이 세우면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려운 교회에 나누어주고 사역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흉년도 올 때 모금도 하기도 했죠. 그 믿음에 따라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회당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리고 남편도 없고,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예수를 막 믿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건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게,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 네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당시에 손님을 접대하고 모시는 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손 접대하기를, 근데 그 손님이 그녀가 아니라 나그네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경비도 챙겨줘야 되고, 있을 때 먹여드려야 되고, 심지어는 옷도 새로 갚아야 하고, 옷 2벌 입고 가지 말.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는 그 집에 안 가고 싶었어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권하여 설득하고 매달려가지고 바울 일행을 끌고 갔어요. 왜요? 그분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복음을 지금 오면서 어떻게 다 막으셨잖아요. 막으셔서 지금 내게 보내셨어요. 바울의 일행이 내게 오셨다고. 그때 그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왔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그 복음을 좀 더 전해달라고. 얼마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했는지만. 사모했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세워질 교회들, 왜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세우냐,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자기 공로주의에 좀 빠져 있었어요. 왜? 우리는 제물 드린다, 우리는 헌신한다.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시대의 교회를 여기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위해 이렇게 간절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는 교회를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강렬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시니라면 복이 흘러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은혜를 달라고 하면, 바울도 하나님이 가야 할 길로 초점을 못 맞추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데, 이거 오늘 사실은 무서운 본문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의 초점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안 하시고 막으신다고 말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 또 교훈을 보여주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여인이 사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 네 분을 자기 집에 다 모셨어요. 다 모셔서 대접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말씀도 더 들었죠. 근데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죠. 바울이 다 가는 길을 막으시고 지금 그 여인에게 보내시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 모델을 보이시는데,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를 잘 대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왜 그러느냐? 당시에는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한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이면 서로 기도하다가 이제 바울이 전하다가 복음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중에 충성스러운 안수집사, 장로님들도 안 계시니까 안수집사급 중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는 안수집사를 담임 목회자로 세워놓고 바울하고 일행은 떠났습니다. 아주 빠를 때는 보름 만에 교회를 세우고 떠났어요. 자, 이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유대인들은 목회자를 세울 때 말이죠, 대대손손이 물려와야 돼. 바울이 사두개인 출신, 바리새인 출신, 그 레위 지파 족속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근데 그런 사람 없어, 초대교회는. 하나님 그걸 딱 끊어버리고 바울이 그래서 그쪽으로 못 가게 하시고, 비록 안수집사급이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열정 있고 복음 듣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쓰여진 복음서들이 그때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설교를 저렇게 해? 야, 네가 뭐 언제부터 목회자였어? 우리 같은 집사 아니야? 야, 얼마 전에 같이 한잔하고 하지 않았잖아? 이러면. 근데 초대교회가 이 루디아의 모본을 그래서 이 첫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같은 평신도 출신인데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유 때문에 존중하고 따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요. 우리 교회도 특별히 잘하고 있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부교육자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바나바가 있고 실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자,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걸 오늘 또 한 가지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게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한 영혼을 참 소중히 여기신다. 바울 안에 꿈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붕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복음이 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No. 큰 비전, 더 많은 영혼, 더 멀리 가서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다 막으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서 성령이 도우시면 아시아가 뒤집어졌을 것이고 로마로 가면 로마가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못 갑니다. 뭐 가기도 했지만 거기서 큰 역사를 못합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주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일을 통해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큰 교회, 더 큰 비전,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그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대표적인 복음 사역자들 아니냐, 한 영혼의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바로 세우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세요. 그 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성령도 역사 안 하실 때에 바울이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한 사람이 있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인정합니다. 이게 바울이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영혼, 더 많은 대형 집회,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겠죠. 하나님은 다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들고 와서 말합니다.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갔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베드로를 통해서 백부장 하나가 믿으니까 백부장이 믿으면 그 신하들 중에 절반은 믿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지, 군사 문화 속에서. 도대체 그 한 사람이 누군가 기대가 됐을 거예요. 가보니까 여자고 남편도 없고 정말 초라하게 회당도 없고 그냥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할 사람도 없는 초라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한 여자가, 한 본문에 최소 다른 번역에 한 과부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바울의 생각을 다 바꾸십니다. 헬라 문화 속에 있었고 로마의 문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거대한 승리의 행진을 보았던 바울에게 하나님 다시 가르쳤습니다. 너 틀려. 네 생각 고쳐. 나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라. 한 영혼. 여러분 태신 작가도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건 뭐 1년에 한 번. 그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소중해.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 기도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속여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있는데 이 여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건했어요. 바울과 일행을 강건해서 자기 집으로 갔다고. 바울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바울의 판단은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강건하는 강력한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영혼이 이번 주간 우리 기도하면서 손을 흔들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보다 손을 흔들고 예수 믿기보단 정말 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 강건해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는 기도를 해보갑시다. 하나님은 강력한 기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하나님 뭘 말씀하시? 니들 소용없어. 한 여인이 강건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거기 가! 그 한 영혼에게 가! 한 영혼의 강건하는 기도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기.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하루가 됐는지 이틀이 됐는지 몇 시간이 됐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도 천사들도 흠모하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 우리 태신자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응답 주시도록 강건하고 전도되도록 강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과 축복과 그리고 승리의 주인공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